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지난번 영상을 보고 참 많은 분들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몇 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제 소감이나 피드백을 좀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세 가지 정도가 굉장히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왔어요. 첫 번째는 이 얼굴 없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얼굴을 안 보여주느냐, 그냥 얼굴을 드러내라. 뭘 다 아는 처지에 그렇게 감췄어. 뭐 그러시는 거예요. 사실 제가 외모 지상주의라든지 외모 비하주의는 아니에요. 저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는 그런 건강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상을 찍는 것은 또 조금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냥 맨 얼굴로 나오는 것이 왠지 좀 성의가 없어 보여서 메이크업도 하고 머리 손질도 하고 또 의상을 좀 갖춰 입어야 될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또 그냥 선뜻 이렇게 녹화가 되지 않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때문에 미용실을 가지 못하다 보니까 머리 이제 비녀 꽂게 생겼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좀 영상이 조금 익숙해질 때까지 좀 내용에 더 충실하고 다른 생각은 좀 미루어 편히 찍고자 해서 이렇게 목소리만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불현듯 훅 하고 들어올지도 몰라요. 놀라지 마세요. 또 하나는 이 목소리의 얘기였어요. 목소리 이야기. 어머, 전도사님, 사모님, 아니 저 여인이 누구래요? 제가 아는 전도사님 목소리가 아닌데. 뭐 그러시면서 너무 가식적이다. 음성을 변주했냐? 아우 늙기에 죽는 줄 알았다. 막 이러면서 아유 원래 목소리대로 혀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 목소리를 좀 가식적으로 내나? 우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톤으로 얘기해 주세요 우리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생각을 해보니 저의 이 얼굴에 목소리가 드러나지 않고 파묻혔던 게 아닐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실 제 얼굴과 목소리가 참 매치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사실 이 목소리만으로는 키도 한 160 정도는 좀 나와줘야 되는 목소리거든요. 그죠? 근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많이 짧죠? 네. 그래서 이 얼굴을 보면서 성경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워낙에 제 이 얼굴에 카리슈마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를 기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한국에 계시는 지인분들은요, 목소리를 들으니 딱 너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드디어 이 얼굴을 가리니 목소리가 들리고 목소리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그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묻혀져 가는 것들이 좀 많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공통된 이야기는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그렇죠. 이 광대한 이야기를 막 함축해서 부가 설명 없이 막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조금 늘려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부탁한다. 이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 뭐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그럴 실력도 주제도 못 됩니다. 그냥 다만 제가 아는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좀 나누고 싶고 좀 전달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저의 생각에 제 그 마음에 혹시라도 이게 길어지면 지루해서 안 들으실까 뭐 그런 생각을 좀 걱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짧게 막 이렇게 함축 막 이렇게 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설명이 조금 너무 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요, 좀 이번부터는 조금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만약에 중간에 바쁘신 일이 생기면 중단됐다가 또 다시 들을 수 있으니까요. 참 그런 면에서 유튜브가 너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사설은 그만 적고요. 이제 본론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몇 개를 이렇게 좀 펼쳐놔 봤는데요. 지난번에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제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믿지 않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접근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 처음부터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키실 것 같아서 그냥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철학적인 그런 지식을 좀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본의 아니게 쩍쩍거리기도 했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다 이제 오늘은요, 신학적 접근, 신앙의 관점으로 돌아가서 믿는 게 뭐고,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지식, 이 바이블이, 성경이 뭘까? 이런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또 지식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건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문제이고요.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이 좁은 지식 체계 안에 집어넣을 수 없는 그런 분이시죠. 그거를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너무나 다양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의심이 났고 풀리지 않았었던 부분이 뭔가 하나 딱 깨달아지고 그 의심이 풀리면 사실 그 다음부터 인정하고 믿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존재론적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존재론적 진리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쉬운 말로 표현하면요.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양심을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악한 것과 선한 것을 구별할 줄 알고요. 선한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지각한다는 거죠. 그 생각은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요,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요, 이 전문용어로 이 양심이라는 것을 종교의 자리, 종교의 씨앗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요, 그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고 그것을 토대로 그 행동을 한다라는 그 특징은요, 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람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기독교인들이 믿는 이 하나님, 이제 신이 등장하는데요. 이 신은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살아계신, 존재하시는 신입니다. 이분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질 세계,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그 창조 속 안에, 우주 만물 안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의도를 하신 거죠.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이것은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구나. 사람이 아니라 사람 외에 어떤 다른 초월적인 힘을 가진 능력을 가진 어떠한 분이 있어서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 있구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보면은 뭐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이 되고 이 시간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뭐 계절의 어떤 그 바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어떤 능력자가 이렇게 이 우주를 그 공간을
이렇게 운행하고 계시니 이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매일 보이진 않지만 공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깨닫기를, 그리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사람이라는 인간은요, 사람이라는 이 인간은 너무나 영특해서 그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만물들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태양을 섬긴다든지, 달, 뭐 바다, 나무, 뭐 보이는 것들 중에 내가 뭐 이룰 수 없는 것 같아 하는 것은 그것을 가지고서 그게 신이다 이러면서 범신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엉뚱한 거를 만들어서 그것을 믿고 경배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손가락을 통해서 야, 저 태양을 좀 봐 라고 얘기했으면 태양을 봐야 되는데요, 그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아 신봉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를 몰라? 나를 못 찾아? 그렇다면 이런 방법을 주지 하면서 특별한 방법을 주셨어요. 그 특별한 방법이 뭐냐? 바로 바이블,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나를 못 봐? 그렇다면 내가 쓴 이 이야기, 편지 속에서, 이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하라 하라. 그리고 나를 경배, 예배하라. 그러시면서 주신 것이 이 바이블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교적인 그 전문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가게 하는 그것은 특별 계시, 특별 은총, 특별 은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계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그것 가지고는 안 돼, 나는 조금 더 지식이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성경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주셨느냐, 그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성경을 좀 잘 알고 깨달아야 우리가 무엇에 유익하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쉬워요. 사람을 좀 더 알게 돼요. 왜? 우리 사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 아는 만큼 인간들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인간을 알아갈 수 있어요. 인간을 이해하게 돼요. 자,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사회적인 그런 그 동물들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혼자서는 살 수 없잖아요. 항상 관계를 가지고 관계 속에서, 조직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인간관계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못해서 혼자 고립되어서 혼자 살아가게 된다면요, 외로움과 많은 질병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알고 내가 지은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리고 너희들이 내가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어서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풍성하게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바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떻게 쓰여진 것이고 무엇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믿을 만한가? 대부분의 믿지 않는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이 믿을 만한 책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성경이라 그러면 이제 언어부터 정의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니까요. 이 성경이라고 할 때 우리 한국말에는 성경이지만 이거를 한자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한자에서는 이게 거룩할 성의 경서경
있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바이블이라고 얘기하고 스크립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스크립처는 경전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 성경의 언어적인 거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란 말은 사실은 헬라어에서 책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이 명칭을 쓰게 된 때는 언제부터냐면요. AD 150년경에 최초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성경이란 말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요. 이때 이제 1차적인 독자, 최초의 독자들이 이거를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 성경은 구약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서 신약이 그 성경이라는 그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차적 독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크게 1차적 독자와 2차적 독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 독자는 무엇이냐면요. 성경이 쓰여질 그 당시에 살았었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의 대상으로 이야기하였었던 그 대상들, 그 시대의 사람들, 그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1차적 독자라고 하고요. 2차적 독자는 그 이후의 사람들, 지금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포함하여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 이 사람들을 다 통틀어 2차적 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1차적 독자의 개념으로 관점으로 그들의 시각과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2차적인 독자, 지금 우리들에게 그 당시에 쓰여졌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나에게는 뭘 어떻게 적용하려고 이 말씀을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이 아주 좋은 관점이죠. 자, 먼저 성경은 우리가 성경이라고 바이블이라고 할 때 성경이 몇 권입니까? 그럼 이렇게 한 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이 성경 안에는 66권의 책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66권. 66권인 중에서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는데 구약은 39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신약은 27권. 이렇게 해서 3927 저는 막 이렇게 외웠거든요. 구약의 39권과 신약의 27권 해서 도합 66권이 한 권의 책으로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언제부터 쓰여졌느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그러니까는 BC죠. BC 약 1500년 경부터 주후 그러니까 AD 약 100년 가량의 그 사이 1500년 동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1500년 동안의 기간에 걸쳐서 몇 명의 이 작가들이 등장을 하냐면요. 성경 66권 안에 거의 40여 명의 저자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들은 직업, 성격, 환경, 문화 모든 것이 다른 시대의 사람들이에요. 1500년 동안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서 일갈되고 통일된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이라는 내용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쓰여져 나간 책입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되어져 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일괄적으로요.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 있게 쓰여 나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1500년 동안 15년도 아니고요. 150년도 아니고 1500년 동안 한 사람이 쓸 수도 없지만 한두 사람이 쓰여진 게 아니라 40여 명의 저자들이 의하여서 한 권의 책이 나왔다는 겁니다. 와우. 브라보. 게임 끝. 게임 오버. 여기까지만 그냥 이야기를 해줘도 성경이 대단하네. 어떻게 그래. 인류학적으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저서들을 통해서 전무후무한 이런 성경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의 1위가 이 성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성경의 권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책을 뭘들이나 믿는 거지 나는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안 믿어 하실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성경이 정경으로 인정되어진 책이라는 것을 인증시켜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찍는 것입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캐논이잖아요. 캐논. 카메라 이름에 많이 나오는데 캐논이라는 것은 표준, 규정된 그 내용, 책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성경이 표준으로 규준된 것, 캐논으로 확정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그리고 또 누가 이것을 표준으로 정경으로 인정을 하였는가? 이게 또 중요하겠죠. 사실 BC 400년, 그러니까 기원전 400년 전부터 사실 구약에 대해서는 벌써 정경으로 많이 채택이 되어 있고 뭐 몇 권 이렇게 해서 이제 채택이 되어 오다가요. 최종 우리가 아까 얘기한 구약의 39권이 완전 최종 정경으로 채택이 된 때에는 AD 90년, 그러니까 1세기 말이죠. 1세기 말에 얀미아 공회회라는 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 안에는요,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저자 중에 모세라는 사람, 모세 잘 아시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책을 5권을 썼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권은요, 토라라고 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 세 교가 이 오경, 그 5권의 책은 정경으로 다 채택하고 있어요.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것도 나중에 이제 좀 구약을 배울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같은 종교냐? 그리고 같은 하나님을 믿느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정경으로 그들을 택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데 왜 다른가? 그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하고 차츰차츰 이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39권의 그 구약이 AD 90년에 이제 그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었고요. 그들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신약을 사실은 근데 그 90년대부터 1세기 때부터 쭉 정경으로 몇 권을 이렇게 공인해 오다가요. 최종 신약을 27권이 정경이다라고 인정한 것은 AD 397년 카르타고 교회의 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이 27권의 책을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왜 이렇게 이제 증명을 했고 정경으로 받아들였느냐면요. 예수님이 나오시잖아요. 예수님이 1세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에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적인 그 몸을 입고서 AD 30년 이제 이후에 이제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증명하고 공인되어서 나오는 이제 복음서들, 제자들이 쓴 내용들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지명과 이름들이 다 나와요. 아,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이 이름들을 왜 쓸데없이 다 올려놨어? 쓸데없이 올려놓은 게 아니고요. 그 지역과 이름, 그런 모든 것들을 공증하기 위해서 확실하다라는 역사에 꼭 일어났었던 사실적인 얘기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것을 다 인정을 했고 그것을 확인 절차를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몸으로 입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제자들이 같이 있다가 이제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전파했잖아요. 그리고 막 이제 세계 이제 각처로 로마로부터 막 흩어지고 지금의 이제 그 터키 쪽으로 막 흩어지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제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제자들이 막 흩어져서 구전으로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그분이고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그분이 바로 이렇게 오셔서 성취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막 구전으로 전하면서 막 이제 전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그러한 사도를 통해서 뭐 교회가 이제 생성이 되어지면서 이제 막 그 교회들의 그 세워지기 시작, 초대교회들이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로마의 이 압력을 받아서 로마 제국이 이제 들어서서 그들을 막 이렇게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자꾸 이제 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함께 그 예수님과 했고, 그 다음에 함께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눈으로 실제로 보았고,
증거인 증인들이었는데 이제 자기네들이 한두 사람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 우리들이 이것이 이제 다 없어진 날에는 이게 말로만 되어졌었던 것들은 그냥 이게 어떤 공중에 흩어지고 말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약이 이제 탄생이 된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자들이 마무리 짓는 이제 AD 100세 때 거의 AD 90년까지 살았었던 마지막 예수님의 함께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살았었던, 함께 했었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책을 기록하고서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눈으로 실제로 보고 같이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다 끝을 맺게 되죠. 기록만 남기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쓰여진 복음서 서신, 그것과 또 바울이 서신 13권의 책과,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공동저자로 쓴 이제 몇 가지 책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신약 27권을 정경으로 해놔야 오고 오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겠구나 해서 성경을, 신약을 이렇게 정경으로 남겨두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AD 1세기가 그 헬레니즘 사상이 이제 그 바탕으로 돼 있잖아요. 배경으로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를 사용이 되어서 그들에게는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할 필요가 없고 헬라어로 기록을 하였던 거죠. 그런데 구약 39권이 히브리어 아람어로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신세대에 있는 그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그 성경 39권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을 39권을 헬라어로 번역된 것을 70인경이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 정경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많은, 그때 이제 기록자들이 많은 뭐 제자들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나도 봤다 뭐 했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그러니까 정경으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 허구 뭐 잘못된 거짓이 있다 뭐 이런 거보다 정확한 어떤 그 눈증,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거기에서 채택되지 않은 정경 외의 성경을 외경이라고 해서 외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부터요, 이제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틴어로 번역된 성경이 약 1000년 동안 카톨릭에서 사용이 되어졌어요. 이때는 이제 카톨릭이 전체 이제 다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카톨릭을 얘기하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 이후 때로부터 이제 개신교, 우리 이제 기독교가 이렇게 이제 따로 떨어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이 1000년 동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쓰여진 책이 다 라틴어예요. 다른 언어로는 이게 번역되지 못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은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교와 사제들에 의해서 들려주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독일의 마틴 루터,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9년인가 1522년에 출판된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헬라어 신약 성경을 원본으로요,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의 영어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에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535년 마일즈 커버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구약 전체를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 신구약 전체가 영어 번역이 나왔냐면요, 영국에서 나옵니다. 영국. 그래서 최초의 영어 신구약 그 영어 성경이 영국에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 영어 성경을 그 당시에 이제 그 왕이었던 헨리 8세에게 이 책을 헌정하죠. 그때 그 영어 성경을 왕이 공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공의 그 사람들과 왕실의 사람들은 그 신구약 전체가 영어로 번역된 그 번역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읽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요. 1537년 매튜 성경이라고 불리는 영역본 성경이 간행이 되었고요. 그래 이는 이 매튜는 틴데일의 제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 책이 이제 그때부터는 일반인 카톨릭 일반인들도 널리 사서 읽어도 좋다라는 왕의 권위 있는 공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성경은 1539년 대성경이라고 하는 그 영어로는 그레이트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바이블이 이제 출간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사용하도록 그렇게 이제 채택이 되었던 거죠. 아직도 이 책은 영국의 그 교회의 공공기도서관에 보존되어 있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다가 이제 유럽 대륙으로 망명한 신교도, 그러니까 청교도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 대성경의 수정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604년에 햄프턴 궁전에서 열린 회의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안건이 하나 나와가지고, 이 일반인들이 다 읽는데 이게 카톨릭과 개신교들이 섞여서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그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좀 하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왕이 누구였느냐면 제임스 1세 왕이었어요. 그 제임스 1세 왕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지 부캐넌이라고 하는 칼빈주의자 신학자 아래서 공부를 했었던 그 사람으로부터 그 제임스 1세 왕이 좀 공부를 하였거든요. 그러다가 그 이제 이 제임스 1세가 그런 성경을 좀 이렇게 편찬해서 그 사람들에게 쉽게 일반 대중인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번역본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영국의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그리고 미국의 웨스트민스터에 있는 사람들은 최고의 학자 54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번역을 하게 하고요. 그 번역된 것을 주교들이 감수를 하게 해가지고요. 6개조의 세 그룹으로 나와 그 번역을 대본으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최종 공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킹 제임스 버전. 킹 제임스. 그 제임스가 그 제임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건데, 이 책을 번역으로 한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흠정역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시죠? 우리 엄마 시대 때, 아빠 시대 때 입었던 이렇게 세로로 된 그 한글, 그것을 킹 제임스 버전, 그걸 가지고 흠정역이라 그래서 번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킹 제임스 버전은요, 영국에서 만들어져서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리고 성공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급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쯤에 영미권에 있는 카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두에 랭스 카톨릭 성경, 뭐 우리가 흔히 아는 RSB, NASB, 그리고 뭐 NIV 이런 거 많이 쓰는 거, 그다음에 뭐 NEB, 뭐 리빙 바이블, 뭐 이런 것들이 미국판으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꼭 킹 제임스 버전을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영국에서 그 번역을 한 사람들이나 다들 마찬가지로 그 원본, 히브리어 헬라어로 쓰여진 그 원본을 가지고서 번역이 되었다기보다요, 그 원본의 사본에 의해서 대부분 그 필사본을 가지고, 같은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번역할 때에 문법이나 어휘를 어떤 거를 썼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요, 개역 한글이 있고 개역 개정이 있고 새 번역이 있고, 성경은 그 내용 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이니까 말로 어떤 그 시대에 따라, 세대의 흐름에 따라 그것이 변하였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어떠한 성경이든 그 권위는 있고 인증받은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 킹 제임스 버전이 가장 중요한 권위 있는 책이다, 그래서 이거를 읽지 않고 가지고만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읽어야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거지, 쉽고 이해하기 쉽고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권위 있는 성경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다. 그 가지고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든 채택해서요. 내가 어떠한 성경이 나한테 좀 귀에 좀 들어오나 어떤 성경이 좀 매끄럽게 이해하기 좀 괜찮다. 그런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요.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읽어야 돼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그 안에서 그 능력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주경학자나 해석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써놓은 주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도움을 받으면 성경 읽기에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아니면 또 각 교회들마다 저와 같은 전도사나 목사들이 있거든요. 전도사 목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는데 해석의 문제라든지 그 배경을 설명하여서 그 성경을 잘 이해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전도사 목사거든요.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무엇에 대한 기록인가? 이제 정경 이제 그 권위를 가졌다라는 거는 이제 아시겠죠? 무엇에 대한 기록이냐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성경 메시지와 그 글자 하나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기원하고 있는 신적인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 기록된 아주 인간적인 책이기도 합니다. 이 두 본성을 다 가진 하나의 책이에요. 역사, 히스토리, 사실 그대로를 쓰여진 그 책이란 사람에 의하여서 쓰여진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은 이 두 본성을 다 가졌다 그래서 극히 인간적인 그런 뭐 사람이 쓴 그 책이구나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책은 특별한 것이 있는데 뭐가 특별하냐면 영감을 받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영감. 노인을 받았다는 게 아니고요. 영감,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그 영감, 감동함에 그것을 받고 저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1500년 동안의 그 기간에 그 40여 명의 그 다른 각자들이 그런 그 작가들이 그 영감에 의하여서 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이해는 성경이 하나님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은 다양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음받은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와 같은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품을 사도 그 제품에 대해서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보면 그 제품의 아주 최고의 그 어떤 기능을 가지고 다 활발히 그걸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좀 무시하고 안 읽고 그냥 내가 아는 대로 그냥 내가 깨달은 대로만 이렇게 쓴다고 그러면요. 그 사용 용도가 적을 뿐더러 또 잘못되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고장이 났어도 무엇이 고장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냈다 갖다 버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야 그 기능에 대해서 완전하게 파악하듯이 이 인간에 대해서 이 우주 만물에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피조물하고의 관계를 이것을 잘 설명을 해서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삶의 질이 높고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이 왜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면서 너희들은 이런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것을 무시하고 아주 개무시하고 자기네들 원하는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동물과 생물과 인간이 관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투는 싸우는 과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바이러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들어주신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제품 설명서를 잘 알아야 우리가 이 삶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질병이 왔어도 우리에게 어떠한 부분에 어떤 이 상처나 어떤 그 해로운 것이 왔어도 이 성경에 대해서 잘 알면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키가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어떤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라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자기를 알리시고 말씀하시며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성육신이라고 하는 전문 용어. 그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읽고 오셨는가?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또 성경을 공부하면서 차츰 풀어가도록 하고요. 또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는 영이시다 라는 것에 대해서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다른 누구에게나 혹 다른 어떤 게서도 의존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어떤 본능이냐, 어떤 그 존재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시면서 주님이신 그분은 창조 세계와 인간의 실제를 다 알고 계셔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이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래야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좀 더 나은 세계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죠. 아무도 그분의 힘을 거를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신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그 역사를 다스리시며 시공간 안에서 곧 역사와 문화라는 그 가변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특정한 역사적, 문화적 문맥에서 생겨나는 사상적인 패턴을 통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순수한 본성에 진실하시며 죄가 없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선하며 진실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거룩함을 자기 백성이 공유하기를 원하심으로 용서와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그의 본성과 약속에 따라 행동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말씀은 소망을 주며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친절하고 사랑이 많으며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일상적인 언어로, 일반적인 문화 형식을 통해 보통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누구나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그러한 말로 알려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구속주로서 또 자기 백성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통치자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의 원수들은 두려워하며 그의 백성들은 그분에게 경배를 돌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요? 말씀을 통해, 이 성경을 통해 옛날뿐 아니라 3500년 전에 쓰여진 그 책이지만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지금도 나에게 살아서 움직이시는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지 옛날에 쓰여진 히스토리다 이렇게 읽으니까 그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인과 공동체를 향해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로서의 그분의 능력, 거룩하고 자비로운 주가 되시는 그분의 성품, 그리고 보통 인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아버지로서의 사귐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죽음, 희망과 파멸, 약속과 심판 등의 근본적인 주제에 관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판결하실 수 있는 권위가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경이 들어와요. 성경에
그러려면 이제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우선 시간의 흐름 속에서 줄거리를 찾아 읽어가는 줄거리 따라가기식이라는 게 있고요. 아니면 메시지 중심으로 있는 메시지 따라잡기 식의 읽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 너무 좋고요. 무엇보다도 성경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류를 해서 읽는 이유는 역사성을 고려해서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며 그 역사와 시대적 배경을 이해함으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야 지금의 이 시대에도 옛날에 그렇게 하셨었던 분이 지금도 이렇게 하시겠구나, 이런 이해가 있는다라는 거죠. 본격적으로 이야기로 들어가서 성경을 읽을 때는요,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연대순으로 성경은 근데 이 편찬할 때 연대순으로 편찬된 것은 아니거든요. 강조점, 메시지 등을 먼저 살핀 다음에 읽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어느 책을 한 권을 이렇게 채택해서 읽을 때는 이렇게 그 본문의 전체를 내러티브식으로,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먼저 한번 쭉 훑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읽다가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전체를 통으로 한번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주요 줄거리와 이제 부차적인 줄거리를 가지고 이제 또다시 이렇게 읽어가는 거죠. 특별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라는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 내용을 따라 읽어가다 보면은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성경을 그렇게 읽어가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관점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볼 것인가? 성경은요, 종말론적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종말론적인 관점. 에덴으로 시작한 성경이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는 그 내용, 처음과 시작, 아니 시작과 끝, 그 과정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은 십자가를 향하여 쓰여진 책이라고 하면 신약은 십자가로부터 시작하였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쓰여진 책이죠.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뭐냐면 already, not yet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었던 때, 그때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종말론적을 향해서 가고 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는 인간 구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런 관점이 바로 종말론적인 역사 사관입니다. 대부분 다른 진화론적은 유물사관을 가지고 있고 철학은 윤회사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전생 얘기 나오면서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전생에서 내가 나라를 팔아먹었으면 개나 되지 짐승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윤회사관이 다른 그 종교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시작과 끝이 있는 역사적인 그 관점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종말의 목적과 방향은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라고 할 때에 우리가 좀 배웠지 않습니까? 나라라고 할 때에 세 가지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 자, 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 이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이제 제가 차츰차츰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갈 때, 그럴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지막으로 이제 그 관점 하나가 또 있는데요. 구별된 삶의 관점으로 이 성경을, 바이블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어떤 그 그리스도의 문화로 변혁시켜가는 삶의 그런 목적으로, 관점으로 이 성경은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을 의지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면서 읽어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님, 성령 이 관계를 삼위일체라고 하는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문제는 또 우리가 성경을 바이블을 또 좀 풀어가면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길어졌는데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를 이제 대충 훑어봤으니까요. 본론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 66권을 한 권 한 권 이제 이렇게 개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 건데요. 지금 이제 제 생각으로는 구약의 한 권, 또 신약의 한 권.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매치하여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성경 전체를 좀 이렇게 이해하고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창세기에 대해서 가지고 돌아올게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한 번에 훅 한번 다 읽어봐 보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성경 어떤 것이 좋을까 막 하지 마시고요.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채택하여서 그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읽으시면 그 다음 제가 다시 창세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